네, 오늘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율법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다 온 지 벌써 30년이 다 돼갑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가끔 지도를 읽는 독도법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서 정해진 위치까지 오는 훈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쉬웠어요. 왜냐? 어릴 적부터 제 취미가 지도를 보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모르는 데를 찾아갈 때는요, 지도부터 보죠. 그래서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가야 하나 이걸 미리 살펴보는데요, 저는 그게 참 재밌습니다. 요즘은 지도가 너무 잘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 보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도가 시키는 대로 가면 됩니다. 직진하라고 하면 직진하고, 좌회전해라 그러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해라 그럼 우회전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죠. 하지만 여러분, 전에는 좀 달랐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지도를 보면서 계속 동서남북이 어디인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저는요, 이것조차도 참 재밌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자동차 대시보드에 달린 이 나침반 보면 됐으니까요. 사실 요즘은 이런 거 그냥 클래식 장식품이죠. 실제로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침반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제가 여기 호주로 이민을 올 때 참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여기 호주는 남반구죠? 남반구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나침반의 그 빨간 바늘이 남쪽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북반구와 똑같이 북쪽을 가리키는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나침반에 있는 빨간 바늘이 여기 남반구인 호주에서는 남쪽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북반구처럼 북쪽을 가리킬까요? 정답은 북쪽입니다. 왜요? 북쪽은 항상 북쪽이니까요. 사실 남반구라고 해서 동서남북이 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북쪽은 언제나 북쪽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어릴 적에 이 나침반을 처음 봤을 때 참 신기했습니다. 이게 나침반 딱 잡고요, 방향을 딱 틀면 그 안에 있는 바늘은 자동으로 움직여서 계속 북쪽을 가리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원리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지구에는 북쪽과 남쪽에서 나오는 서로 반대되는 자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이용한 거라고 합니다. 이 자성을 흔히 N극 그리고 S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바늘의 한쪽 끝에는 그 N극 자성이 있고, 또 바늘의 다른 쪽 끝에는 S극 자성이 있어서 이 지구에서 나오는 자성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그 작은 바늘 하나에도 이 양극단의 자성이 있는지 참 그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양극단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양극단이 있고요, 경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념에 극우와 극좌라고 하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 안에도요,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양극단의 주장이 있었다라는 사실 말이죠. 한쪽에서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후에 율법을 지켜야만 그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율법주의는요, 초대교회 당시 아주 그냥 매우 폭넓게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있죠. 어디냐?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에도요,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주의를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율법주의의 정반대쪽에 있는 주장이 있어요. 그건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율법 폐기론은요, 믿음이 중요하지 율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을 옥매는 그 매우 나쁜 것이기 때문에 아예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에도요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걸 따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과연 둘 중 어떤 게 맞을까요? 아니면 둘 다 맞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요 로마서 6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에서는 구원받은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율법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여전히 율법이 필요할까요?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양극단에 있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 속에서 사람과 법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1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법과 사람 사이에는요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요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요 결혼한 여자를 예로 들어서 계속 설명합니다. 2절과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2절에 남편의 법이 나오죠. 이 남편의 법은요 남편과의 법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남편과 법적으로 묶입니다. 결혼 관계가 되죠. 그래서 그걸 2절에서 매인바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결혼 관계는요 남편이, 여자 입장에선 남편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법이 그랬고요 율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물론 요즘 시대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꽤 많죠. 꽤 많긴 하지만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요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자, 결혼관계. 이 결혼관계는 결혼관계요. 결혼관계. 이거는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결혼식 때요 신혼부부가 우리 결혼의 증인이 되달라고 하면서 하객들 앞에서 이런 다짐을 하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요 크리스찬들은 이런 고백을, 이런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이런 다짐하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다짐을 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가끔 남편이나 아내가 미울 때가 있죠.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래도요 이혼하겠다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때 그 하객 중에 누가 그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또 안 듣는 것 같죠? 자식들이 다 듣습니다. 그럼 애들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집니다. 그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자, 이렇게요 죽을 때까지는 안 됩니다. 하지만요 남편이 죽으면 결혼관계, 이 법적인 관계가 끝납니다. 더 이상 매이지는 않죠. 그때부터는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율법의 관계가 딱 이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전에는 우리가 이 여자처럼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4절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절을 읽고요,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율법이 아니라 왜 우리가 죽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은요 애초부터 뭐 죽고 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라고 할 때 전제가 있죠. 뭐예요? 생명이 있어야 죽는 거예요. 생물만 죽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려면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누가 죽냐 이게 아니라 죽음이요 이전의 관계가 끝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전환점이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죽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죽지를 않아서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삽니다. 툭 하면 율법에게 정죄당하잖아요. 늘 무슨 정죄감을 가지고 있어요.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 보시면요 표정이 달라요. 일단 눈빛이 불안합니다. 또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요 얼굴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요 근심이 또 가득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꼭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을까요? 4절에서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방법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잠도 깨울 겸 옆 사람 흔들어 깨워주세요. 네, 이제 일어나야죠. 예수님 그만 만나시고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안 죽으면 못 벗어납니다. 안 죽으면 못 벗어납니다. 안 죽으면 못 벗어나요, 여러분. 반대로 죽으면 벗어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자, 4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4절 지금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곧 예수님께 가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서 부활의 새 생명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럼 이제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뭘까요? 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뭐가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내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나머지 교인들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요 이런 열매를 맺는 교인이 누구인가요? 딱 보이지 않습니까? 딱 보여요. 또 여러분 뭐 말은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도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내 주변에 우리 교인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인인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열매를 맺는 교인이 점점 더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요 남들이 우리를 알아봅니다.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음지구촌 교회 교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다른 거 있습니까? 사람들에게서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 거예요. 또 우리끼리도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와, 우리 교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야, 열매 맺는 교인들이야. 여러분, 이런 말이 곧 하나님을 위한 말이고요, 이런 열매가 곧 하나님을 위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예요. 이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인이 점점 늘어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교회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율법 조문에 묵은 게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아까 그 여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죽은 남편이요 생전에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일에 그냥 사사건건 규칙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실수로라도 이걸 조금이라도 어기면 매우 무섭게 처벌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막 아내에게 막말을 해대고 쌍욕을 하고 막 방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밥을 굶기고 막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이런 남편을 섬기는 게 아내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다가 천벌을 받아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자는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이 새 남편은요 이 여자를 진심으로 아껴줬습니다. 여자를 존중해줬어요.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줬어요. 마치 자기 몸처럼 살뜰히 챙기고 보살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가 집에서 뭐가 돼요? 여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왕이 됐어도요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거, 그건 또 아닙니다. 여전히 남편을 섬겨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요 남편을 섬기는 게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됐습니다. 전에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때문에 그냥 의무감으로 억지로 했지만요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서 온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여자의 마음이요 남편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싫은 일이었습니다. 기도는 더더욱 죽을 맛이고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즐거운 일이 됐어요. 전에는요 막 아내가 시키고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막 억지로 했지만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섬기게 됐어요. 왜요?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 역시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고 한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아니 목사님 왜 오늘은 두 개인가요?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호국 보훈의 달 특집. 자,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는요 율법은 여전히 좋은 겁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두 번째로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요 율법은 여전히 좋은 겁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율법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율법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구원에 관해서도요,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요, 자칫 율법이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율법 폐기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하죠? 율법이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역할이냐? 내게 탐심이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분명 뭐예요? 좋은 거예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이렇게 죄를 드러내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성을 발동해서 죄를 짓게 하는 나쁜 역할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어지는 8절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여기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을 이용해 우리 마음에 탐심이 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지금 읽었던 이 8절에 보면 기회를 타서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건 헬라어 원어로는 아포로멘 라부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원래 무슨 뜻이냐면 로마 군대가 그 적진에 침투하기 위해서 그 발판을 마련한다, 이런 뜻입니다. 군대가 적진에 침투하기 위해 발판을 마련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죄가 율법을 발판 삼아서 침투해 들어오려고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좋은 역할을 할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인간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죄성을 부추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냥 의도치 않게 율법이 나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요 그 예로 무엇을 드느냐? 탐심을 들어요. 탐심. 탐심. 무엇인가를 원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원래 인간에게는요 뭘 얻고자 하고 싶은 욕구가 원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욕구로 이게 동기 유발이 돼서 모티베이트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뭐 좋은 걸 발명하기도 하고 뭐 좋은 걸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문제가 생기죠. 이런 욕구도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이 뭐냐? 여러분, 탐심은요 내가 원하는 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얻어내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이건 죄예요, 죄. 여러분, 탐심이 죄인 건 뭐가 가르쳐주냐? 율법 10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10계명이 계명이 모두 몇 개예요? 그렇죠, 10개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맞히시다니. 여러분, 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이웃의 집은요, 그 뭐 건물, 부동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동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소유물 이런 거 다 포함되고 심지어는 그 집 남자의 아내도 다 포함이 돼요. 탐내지 말라라고 10계명이 분명히 그게 죄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알려주는 순간 그걸 이용해서 죄가요 우리 마음에 탐심을 일으킵니다. 갖고 싶은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국가 권력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국민들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이면 뭐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탐심이 우리 마음에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게 하려고 하죠. 어떤 게 있어요? 뭐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은 집이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가지면 안 되는 건데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요 이런 탐심을 이루려고
사람들이 여기에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입니다. 어떤 게 있죠?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뭐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래? 그거 생기면 당신도 좋잖아. 실은 자기만 좋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핑계를 대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아니 남들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잖아. 근데 여러분 사실요,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나 그거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아. 사실 당장 죽지 않아요. 그냥 좀 불편할 뿐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아, 뭐 나만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사실 유행이 뭔지 아세요? 장사꾼들이요, 돈 벌려고 만드는 게 유행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유행은요, 돌고 돌아요. 그래서 어쩌면요, 나는 유행에 뒤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유행에 앞서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돌고 돌기 때문에. 근데 왜요? 이 탐심을 이루려고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탐심을 이뤄냅니다. 이뤄내요. 자, 이런 식으로 죄가 율법을 타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를 속이죠. 11절, 여러분 성경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여기 보면 죄가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 가지로 속입니다. 첫째 뭐냐? 너무 좋아 보이게 만들어서 속입니다. 둘째 뭐냐? 죄를 저질러도 내가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속입니다. 세 번째 뭐냐? 죄를 저질러서 생긴 그 최악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속입니다. 뭐 누구나 완전 범죄를 꿈꾸죠. 하지만 단지 그건 뭐예요? 꿈일 뿐이에요. 결국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죄가요,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넘어갈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요, 율법이 가르치는 걸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다 거부해버려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반동이라고 불러요. 반동이 생겨서요,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꼭 하고 싶어지고요, 반대로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큰일이 나죠. 구약 창세기를 보면 좋은 예가 나와요.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이요, 첫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사탄에게 속아서요, 마음에 반동이 생겼습니다. 왠지 먹고 싶은데. 끝내 먹었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이런 반동이요,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가는 길은 죽는 길이야. 당장 멈추고 돌이켜. 여러분, 내 마음에 이런 말씀이 들리면요, 당장 멈추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더 이상 바닥을 기지 않고요, 다시 일어서게 돼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자꾸 마음에 반동이 생기죠. 지금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그냥 계속 가고 싶어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나쁜 짓도요, 그냥 계속 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귀찮아져요. 그냥 이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내 그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죽습니다. 몸이 죽든 영이 죽든 결국 죽어요. 여러분, 이건요, 참 무서운 결말입니다. 이렇게요, 죄가 율법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율법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죄짓게 만든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내가 죄짓는 거요, 다 율법 탓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요, 그거를 죄가 말씀을 타고 들어왔으니까 다 말씀 탓이야,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을 탓하고 말씀을 탓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서 계속 나쁜 말과 행동을 하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막 나쁘고 부끄러운 열매를 계속 맺으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 없어요. 율법에 관해서요,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죠. 율법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래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좋은 거예요. 왜냐?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신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거룩하고 의로운 선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요, 여기에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 이 죄성이 그걸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역시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들어온 죄, 그리고 그 죄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우리의 죄성,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감사하게도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필요한 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신 걸 믿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이 아직 없으신 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믿게 될 겁니다. 믿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도 계속 흔들리지 않고 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죄가 또 나를 속이려고 할 때 그때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음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